예, 할렐루야. 예, 헌신 예배 올해 우리가 참 계속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는 일정을 잡았다가 또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귀하게 드렸는데 오늘 헌신 예배를 잡은 이유는 다음 주일날 우리 또 교회학교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냥 막 회복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좀 정말로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의 그 믿음을 끌어내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불덩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선생님들뿐 아니라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19 환경 가운데 좀 뜨겁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마치 유럽교회가 우리 아이들 학교,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사라지면서 유럽교회가 그냥 주저앉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환경에 보면은 많은 교회학교들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교회학교가 드리도록 하고 또 예배로 회복돼야지 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좀 다짐하면서 교회학교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교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헌신을 맹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헌신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귀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교사로 좀 준비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생님들만 한번 힘차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사가 됩시다. 좀 더 커야 돼요. 내가 좋은 교사입니다. 자신 없습니까? 다시 내가 좋은 교사입니다. 비록 시커먼 옷은 입고 있지만은 그 마음밭에는 아이들을 향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좋은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살아야 교회학교가 살고 교회학교가 살아야 목포 영광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계신 분들 100년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계속. 그러려면은 교회학교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내가 맡은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맡은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좀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남이 좋은 교사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좋은 교사가 돼야 됩니까? 내 자신이 오늘 좋은 교사로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교사들만 헌신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최고의 교사, 제일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은 누가 돼야 되냐면 부모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모님이 아닌 분 아멘. 다 부모님이세요? 우리 송하원도 부모님이고 성재도 부모님이고 예정이죠, 예정. 그러니까 아무튼 교사로서 제일 귀한 교사가 뭐냐면 부모님이셔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을 호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라는 호칭보다는 랍비오라는 호칭을 많이 썼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잖아요. 그래서 랍비라 부르심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아한 말씀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함부로 그와 같은 호칭을 받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면 선생과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42절이 중요해요. 자, 42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죠? 선생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너희들 연자 맷돌에 목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그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어린 생명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되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왜 예수님이 선생이 많이 되어라라고 권했지 되지 말라고 권했을까요? 그만큼 가르치는 직분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가벼운 직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직분이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직분이어야 되고 가장 큰 또한 축복을 받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한테 무거움을 주는 이유는 이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넉넉히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시금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좀 꼽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사가 있었는데요, 아이들한테 연락을 해라 해도 안 했다고 합니다. 6개월 한 1년이 지나서 이제 목회자가 하도 하니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연락을 했는데 어떤 아이의 소식이 뭐였냐면 그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연락을 하지 못했고 연락을 안 했던 그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아이가 잘했는가 연락을 해봤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교사는 가슴을 쳤죠. 내가 그동안 소홀했구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요. 이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존 엘 로빈저라는 사람이 좋은 교사라는 책에서 좋은 교사의 10가지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사님도 그렇고 한번 체크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몇 가지가 속해 있는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시작.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학교의 교육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요. 시작. 인간적으로 좋은 성격 소유자라야 한다. 교사는 모나면 안 돼요. 교회학교 교사는 모난 게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듬어하셔야 됩니다. 오전에 얘기했듯이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맞이할 때 아이들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환하게 맞이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격을 좋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교사들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모진 성격 버리고 좋은 성격 됩시다. 성격 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자,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한 신념을 소유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맡겼구나 하는 신념. 네 번째는요, 시작.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르쳐야 한다. 선생님인데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는지 스스로가 몰라요. 그러면 뭡니까? 둘 다 맹인인 거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공과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할 수 있는 재질이 있어야 된다. 공과책보다도 더 많은 걸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데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영상 문화가 워낙에 발전돼 가지고 선생님들이 편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아마 장로님들 또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럼 우리한테는 늘 공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과를 잘못 전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공과 이상 또 영상에서 보여주는 말씀보다 더 하나를 더 준비하십시오. 매주.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영상에 나오는 말씀 플러스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어떤 노하우. 우리 주일학교 보니까 공과 시간도 있고 또 우리 학생회도 청매라는 또한 큐티집으로 또 공과합니다. 거기에만 나온 내용 갖고만 하면 안 되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시작. 제일 중요하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교육보단 상대방과 함께하는 교육. 일곱 번째,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고 가르쳐야 한다. 여덟 번째, 학생을 잘 이해하고 가르쳐야 한다. 아홉 번째,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공산주의로 가르치면 안 되는, 주입식하면 안 된다는, 믿어, 너 믿어야 돼, 이거 믿어야 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어땠습니까? 오늘 그거 나눌 겁니다. 자, 10번째, 배우는 자의 심정으로 늘 반성하고 평가하고 기술을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좋은 교사상을 성경과 교회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발견하는데 가장 좋은 교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찍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직접 교육하셨거든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교육시켰고, 또한 족장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인수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육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때가 참에 위대한 교사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 일이 뭡니까? 설교, 교육,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본받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좋은 교사로서 좀 준비되길 원합니다. 자, 어떻게 가르쳤을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의식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말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율법학자 서기관들 모세의 권위, 율법 권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종의 소명감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요 종입니다라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당신 하세요, 사람이 없으니까 교사하셔요, 그 가정이 혹 그럴지라도 맡겼다면은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가끔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은 혹 그 봉사가 마치 어떻습니까? 교회에 어떤 본인이 인심 써주듯이 말하는 분들도 가끔 계셔요. 저 이제 이거 안 할 거예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교만한 죄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맡기시는 거예요. 교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찬송으로 이미 고백했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가의 가사만입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결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교사들 소리가 아멘이 커야 돼.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면 이쪽으로 모아놓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교사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다음 주 우리 아이들 이제 올 건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못 왔습니다. 그나마 말씀 주일에 좀 들었다가 그 말씀도 못 들었습니다. 그럼 아이들 어떨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피투성이 피범벅이 돼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쪽 저쪽 막여가지고 걔네들 영혼이 정말 힘들어서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영혼이 있어야 돼? 내가 강해져야죠. 그래서 아이들 안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나도 피투성이가 되면은 교회 학교가 회복은 되지만은 형식적으로 회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회에서 시키는 직분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소명감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 한번 살려보자. 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뿌리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아이들 가슴에 품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랑해보자. 그 아이들 이름이 생각나면 눈물이 쭈르륵 나야 되고요. 그 아이들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사의 심정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 가르쳤는가? 시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 당시 율법학자 서기관 등은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죠. 그냥 자신들이 세운 그 율법에 백성들을 다 올가매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는 곳에 그들이 가르치는 곳에는 별로 사람이 안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에는 어땠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르치니까요.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니까요.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학교 교사는 뜨거운 가슴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함께 아이들과 울고, 함께 아이들과 웃고, 함께 아파하고, 아이들과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침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들 과목은 결코 잘못하지 않잖아요. 만약 국어를 좋아한다면 국어 선생이 너무 좋다면 국어 점수만 또 좋잖아요. 나머지 과목은 모르고. 왜냐하면 동질감이 형성되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 아이들이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교사 여러분, 유능한 교사보다는 먼저 가슴이 뜨거운 교사가 됩시다. 가슴이 뜨거운 교사가 되셔야 돼요. 달란트가 아무리 많아도 그 달란트가 가슴이 냉랭한 달란트라면 그 달란트는 그냥 수단이에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운 교사는 엉엉 아이들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다면 그 눈물이 전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과 행동의 일치를 가르쳤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언행일치의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 당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입으로만 내뱉었지 실상 모습을 보면 하나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 교육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한 그대로 본인이 당신이 본을 보여줬습니다. 기도하여라 했을 때 기도의 모범을 보였고요, 사랑하라 했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십자가상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교육, 이 교육이 힘 있는 교육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한 주간 무엇을 준비할까요? 말만 앞세우는 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본이 되는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언행일치의 본을 보일 때 아이들이 영향력 있는 겁니다. 집에 안에서 부모님들도 똑같지요. 언행일치의 부모님이 될 때 아이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꼰대하지만은 그 꼰대가 왜 그렇습니까? 말만 하기 때문에. 본이 하나도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겉면만 할 줄 알지 행동이 없는 그런 겉면은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직접 본을 보이면서 한다면 아이들이 감동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가는 거죠.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의 교육 방법, 넷째, 시작. 기도와 성령 충만 속에서 가르쳤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쫓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우리 아이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 저녁, 한밤중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추박하고 하나님 나라도 건설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또한 우리 부모님들 무릎에 선생님들 되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칠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 월요일부터는 우리 좀 피곤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나와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유년주학교가 예배할 건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 예민한 그 감정, 아버지 나의 경험도 아니요 나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한 주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한 주간 꼭 기도해서 무릎으로 교회학교 교사들이 꼭 준비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친 것은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거 말씀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적 일으키는 거 말씀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이었습니다. 이적이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것 목적이 아닙니다. 이 병 고치는 역사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씁니다. 그건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 없이 그것만 계속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재밌고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재미와 즐거움 플러스 중요한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아이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겁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 간의 소통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가르침 본받아 쌍방으로 교육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길 원합니다. 박수 3번 시작.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좋은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까요?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복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학교가 가르치는 주 과목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 시대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왔고 영상문화로 아이들한테 익숙하게 랩도 나오고 또한 교회 학교 말씀 챈트과 같이 랩으로 하고 또한 영상 이해도 하고 그런데 목적은 전부 말씀이에요. 우리도 가르칠 것은 뭡니까? 더 좋은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만이 살 길임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 학교의 원리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씀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자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어릴 적 교회 학교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릴 적 교회 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 때론 장로님, 때론 권사님, 때론 안수집사님, 때론 목회자가 된 겁니다. 교회 학교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 학교는 교사직은 봉사직입니다. 봉사의 근본 정신이 무엇일까요? 오늘 크게 5가지로 또한 말씀드릴게요. 한번 쫓아합시다. 교회 학교 교사는 봉사직입니다. 자, 봉사의 근본 정신이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비스적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는다는 정신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교사는 가르침 플러스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르치려고 한다면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학교 선생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주 임무니까요. 근데 교회학교 교사는 서비스 정신이에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진실입니다. 거짓으로 억지로 꾸며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대학교 할 것 없이 억지로 꾸며서 하면은 아이들이 체감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참아야 되고 묵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학교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희생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각오도 하고 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 보면서 손해볼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학교는 도와주는 역할이요 섬기는 역할입니다. 아이들한테도 내가 10을 준다고 아이들 반응이 10으로 오지 않습니다. 1로 올 때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에 만족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그 아이들이 다 알아줍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저도 교회학교 교육부에서 엄청 오랫도록 했잖아요. 서울에서부터 계속 그 결과물이 있어요. 5번째 한번 할까요? 은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막 떠들썩하게 광고 내면서 요라는 교사가 되면 안 돼요. 드러내는 교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사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월급이라든가 사례비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교사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겁니다. 교사가 뭡니까?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이십니다. 좀 그런 자부심 가지고 인사하세요. 스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서 꼭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되십시오. 교사뿐 아니라 구역장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교사가 지켜야 할 수칙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교사로서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밖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밖에 있는 사랑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되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준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준 이것을 세워져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교사들은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이들한테 믿음의 그런 확신을 못 주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천국의 확신을 어떻게 줍니까? 천국이 있을걸? 이렇게 교육할걸요? 아마 너희들 잘못하면 지옥 갈걸? 껄껄로 교육할걸요? 근데 확신이 있으면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려면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사랑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학교 모든 교육은 기본이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하고 그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구역장도 그렇고 구역원들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 맡겨진 직분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요. 우리 교사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합니다. 바른 말은 뭘까요? 정직한 말, 진실한 말,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말, 형식적인 말, 가식적인 말, 이런 게 다 배제해야 될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사로서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내 모습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교사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지켜야지 아이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 지켜야지 성도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잘 지켜야지 구역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회가 잘 되려면 임원들이 잘 지켜야지 전도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이치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세상적인 선생님들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합니까? 본을 받을 만한 선생님들이 극히 적어졌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세태도 있긴 하지만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켜나갈 수 있는 선생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100군데 나왔어도 성령의 체험과 도움과 역사가 없이는 못하는 교육이 교회 학교입니다. 경험만 있다고 누구나 다 아는 교육이 아닙니다. 교회 교직이 경력이 한 50년 100년이 되었어도 교회학교 교육을 맡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장기간 교육 경력을 쌓을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학교 교육을 잘하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교회학교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능적으로 가르치는 게 교회 학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한 주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면,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예배의 간격이 없고 기도가 줄어들었고 찬송의 간격이 없다면 한 주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뜨거운 영성으로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 끌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될 봉사가 있다면 저는 단연코 교회학교 교사라고 봅니다. 기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줄어들면 교회학교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지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교사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그 교회학교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 장년부들, 우리 청소년 수련회 캠프에 오면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눈물 흘리면서 정말 기도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곳엔 반드시 눈물이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기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유아실에 있는 수아나 에녹이도 눈물같이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이 감동이 되면요,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건 교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어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데요, 그 결과물이 6절에 나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 뭘 뿌렸다고 합니까? 씨를 뿌렸어요. 씨를 울면서 뿌렸더니 무엇을 거둡니까? 곡식단을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눈물의 씨를 뿌리면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학교에서 뜨겁게 부흥하는 불길로 타오르게 된다면 우리 옥포영광교회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어떻습니까?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청소년 불 붙고 청년대학부 불 붙고 장년부 불 붙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가 교회학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19 환경으로 많이 위축된 환경, 우리 아이들 제한적 환경으로 안 믿는 부모님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어쩌면 다음 주를 회복하고도 많은 아이들이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학교 되어서 곡식단을 가지고 반드시 거둘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간절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환경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시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먼저 건강한 영성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선생님들, 다시 시작하는 교회학교가 그 어느 때보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연락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모습은 선생님들한테 있습니다. 교사,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직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좀 무거운 마음을 깨닫고 있지만 그 무거움이 여러분들의 애쓰는 거룩한 그런 믿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 청소년,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우리 다음 세대가 뜨거운 영성으로 회복되어서 지금 있는 현실 앞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